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254페이지입니다. 로마 10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254페이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합시다. 아멘. 제가 서울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일입니다. 저희 모교회는 천호동에서 유명한 423번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지점 끝지점에 저희 교회가 위치해 있습니다. 423번지는 매춘부들이 그룹을 이루어서 사는 곳입니다. 물론 지금은 그곳에서 개발 중이라서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매춘부를 상대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분도 과거에 포주로 있었다가 예수님을 믿고 돌이켜 그들을 전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상황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그들을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정해서 한 분 한 분 전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날 상상할 수 없는 옷차림, 상상할 수 없는 화장을 한 여인 한 4-5분이 교회에 들어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 안은 술렁술렁 되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라고 막 술렁대었습니다. 그 여성들이 교회에 나와 처음에는 힘들었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처음에 말씀에 들어갔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일을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에 나오니까 그 예배드림으로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더랍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것을 정리하였고 그 당시에 다른 곳으로 가서 이사해서 평범하게 살면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차별이 없음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예를, 제가 겪었던 예를 택한 것입니다. 단지 그들이 죄악에서 돌이킬 때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을 때 그들 역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자격은 어떠한 사람이 받는지, 또한 혹시 이 시간에 여기에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한 성도들은 구원이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의 자격 첫 번째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 9절과 10절은 믿음의 의, 곧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을 거듭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입술로 고백이며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우주의 창조자로 또 통치자로 예수님께서 사망의 저주를 우리 대신 지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시인하다는 함께 말하다, 동시에 말하다는 뜻이며 주로 법정에서 서약, 약속 등을 고백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면은 법정에 서 보신 적 없으시죠? 그렇죠? 법정에서 서면은, 드라마에서 보면은 이렇게 선서를 합니다.
오직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그리고 탁 내립니다. 이처럼 공개적인 선언을 말합니다. 공개적인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로 공개적으로 고백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가지는 중요성을 알기 위해서는 주로 번역된 키리오스에 대해서 당시의 사람들의 인식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석가 바크레이는 설명에 따르면 키리오스의 주가 의미하는 4가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일반적인 존칭으로 영어 셀은 식당에 들어가서 손님이 들어가면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며 이름을 모르는 남성에 대한 존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독일어 해리는 조금 전에 셀과 같이 마찬가지로 남성에 대한 존칭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로마인의 황제를 일반적인 호칭입니다. 황제를 신으로 여기고 숭배한다는 의미로 황제로 주로 불렀습니다. 셋째는 헬라어 시대의 신들의 이름 앞에서 붙여진 인간과 다른 영역에 있는 신들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70인역에서는 하나님의 명칭인 여호와의 존칭을 사용하여 오직 유일한 신을 지칭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키리오스, 주라고 공개적으로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황제로, 유일한 여호와로 인정하는 것이며 자신의 삶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가장 높은 자리를 가지고 있다면 내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예수님을 올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의 주권을 인정하며 예수님을 유일한 구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때에 예수님의 신성과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분에게, 예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편 예수는 주시라는 고백은 로마 황제를 주로만 부르는 황제 숭배에 심취했던 로마인들과 하나님을 주로 믿는 유대인들의 틈에 끼어서 살던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에게 신앙 고백을 하는 신조로 사용되었고, 이것이 세례를 받을 때에도 사용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또 하나의 조건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공개적으로 고백함과 함께 구원을 얻기 위해 한 조건으로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믿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데는 2가지 모두가 필요하지만 굳이 말하자면 믿음의 고백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믿다의 피스토세스는 피스토의 부정과거 가정법입니다. 믿다의 피스토세스는 구원이 어떻게 율법의 행위나 혈통을 내세워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만,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을 주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대속적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모든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써 영원한 구원을 보증해 주시다는 것을 마음으로 고백이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증거는 무엇을 말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무죄자로 여기시고 인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로 없는 자로 여겼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죽음은 죄로 인해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은 죽을 필요도 없고 죽음에 처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법정에 서지도 않지만 만약
억울한 일이 당해서 법정에 서게 된다면 거기에서도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기 때문에 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죄를 짓고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당당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법정에 서서도 만약에 법정에 선 일이 있으면 당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그들이 볼 때에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예수님이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기업을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신이 예수님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신명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신명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신명기에서 분명하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 율법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과 구원의 눈으로 볼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돌아가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고다 친히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죄와 모든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해를 없애고자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망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증거 두 번째는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기 전에 영원 세계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서 사흘을 제외하고 항상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사로나 나인성 가부나 또 십자가 사건 당시에 무덤에서 살아난 예루살렘 성도들의 부활과는 전적으로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살아났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시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세 번째 증거는 그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까지도 다시 살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에 참여한 성도는 세상 마지막 날에 부활의 첫날만 대신 예수님을 쫓아 부활의 열매로 다시 살아나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믿음이야말로 완전한 구원인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자격은 먼저 예수님을 구원자로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하며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구원의 조건을
맞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은 그 모든 조건이 형성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9절에서 내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얻느니라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여주듯이 믿음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은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전인격적 만남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나의 인격이 만나는 것이 그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보면 믿음의 고백보다 앞서 본절의 내용이 바른 순서입니다. 구원의 결과를 얻으려면 하나님께 먼저 인정하시는 의가 있어야 하고, 구원에 이르는 의를 얻는 방법은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되는 것은 바로 인간으로 하여금 의롭게 칭함을 받아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과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것이 자신의 믿는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의를 얻는 수단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 없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마음이라는 헬라어 카르디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흔히 마음이라고 번역하는 이 단어는 고전 헬라어 문헌의 인간의 지적, 영역 중심부를 지칭하는 말로서 사용되는데, 구약 성경에서도 마음은 인간의 영적, 지적 생활의 자리인 내적 본성이며 책임의 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틀림없이 그 사람의 내면 전체, 인간의 속성을 반영하는 것이 자신의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약에서도 카르디아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시는 자리이며, 그곳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거역할 것인가 문제가 결정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신앙의 자리도 되고 신앙의 자리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의를 얻는 조건은 마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계속해서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깊이 뿌리내리지 않는 믿음은 감성적 충동이나 추상적일 뿐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편 마음으로 믿는 것과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별개로 볼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똑같이 반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는 바를 말하게 됩니다. 따라서 믿음과 믿음의 고백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그 결과로 제시하는 의와 구원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중심 사상이 이신청이 곧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이신청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의 의가 단순히 의롭다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이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시인하며 주체가 각 개인이기 때문에 구원은 1대1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우리가 믿지 않는 자녀나 남편을 내가 믿는다고 해서 그 구원을 내가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은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을 수 있고, 또 만약에 남편이 믿지 않으면 남편의 구원은 하나님 앞에 남편이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대신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더 이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시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고백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시인의 주체가
각 개인이긴 하지만 이러한 일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개개인의 의지에서 고백되어지기보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고백되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까지도 우리 스스로가 아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고백이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입으로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입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이 고백은 우리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고백임을 믿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의 자격 두 번째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바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즉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입으로 고백하면 하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이루며,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차별은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특정한 인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받을 수,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믿으면은 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음을 밝힘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논리적으로 근거 있는 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의 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자 여호와께서 이 세상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한 돌은 성경에서 이미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신이 어떠한 처지에 또한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그 위치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라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혈통, 성별, 지식, 신분 등이 그 어느 누구도 구원받은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높은 권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런 권력도 예수님을 믿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러한 것이 영향을 미친다면 그러면 대통령은 모두 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권력을 높이 가진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에는 아주 차별이 없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든 적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조건은 유대인이 말하는 혈통이나 지식이나 신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시 로마 황제치하에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로마에서 그리스도인의 대대적인 핍박이 감행될 때는 그리스도인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잡아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면 죽이고 신앙 고백을 하지 않으면 살려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면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로마의 신분, 많은 지식이, 얼마나 바울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그것이 구원을 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로마 당국으로부터 온갖 수치와 멸시를 당하였지만 최후의 심판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굳세 믿음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때에, 손가락질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게 여기십니다. 반면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기 싫어서 예수님을 부인할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누구나 그 사회나 지위나 문화의 배경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았다고 말하므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더불어서 구원의 진리가 보편성을 가지는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편은 구원의 보편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누구나 차별 없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배타적 선민의식에 빠져 오직 아브라함의 후손 자신들만이 구원을 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구원이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난 자라고 어떠한 특혜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또한 이방인이라고 구원에 있어 불이익을 받는다고 결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러한 오직 자신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유대인의 왜곡된 신념을 바로잡고자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주가 따로 있고 헬라인의 주가 따라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주님이 모든 사람의 구원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만이 구원자가 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구원을 받는 데는 차별이 없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모두 죄가 있으며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동일하게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율법의 행위로 인한 효력은 전혀 없으며 모든 것이 오직 믿음에만 기초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기회는 어떤 선천적 혈통이나 민족적 특권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름에 온전히 응답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있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에 모든 사람들을 부유케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유케 하심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이니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부유하게 하시는 것이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은사를 주실 정도로 넘치는 영적인 선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모든 자들로 하여금 부유케 하십니다. 구원은 유대인이 가졌던 생각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자격이 유대인에게 주어졌다면 오늘날 우리 역시 이방인으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만약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었다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역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의 자격 세 번째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받습니다. 마지막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엘서 2장 3절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구원을 받는 자는 예수님이 그를 구원하여 당신의 제대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구원을 해 주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요엘서 2장 32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요엘서 선지자가 활동했던 BC 9세기경에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바울이 인용한 AD 1세기에도 진리였으며 지금도 여전히 진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누구든지에 포함되는 사람이 누구냐인데, 바울은 이 구원이 누가 받을 수 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다는 단순히 목소리만 아니라 마음을 담은 호소인 것입니다. 고전 헬라어 부르다는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하나는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와 관련되어 쓰였고, 또 하나는 법률적인 용어, 통치자, 국가관리 또는 사람들에게 상수할 때 쓰였습니다. 실실빈역에서는 부르다는 요청하다, 예배드리다는 의미로 가장 중요한 단어이며, 더 나아가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 이름을 부르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적 공개를 고백하는 것이며, 예수님에 대한 그분을 대상으로, 또한 예배의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는 것과는 구별되는 믿음, 외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과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구원이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초청이 보편적임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을 지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동일한 위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며 보편적인 복음 논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지만, 반면 복음을 배척하고 거부하는 이들은 그 누구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공개적으로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만이 구원의 절대 조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아는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저라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증거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버리고 은혜의 방편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돌이켜라고 애절한 마음으로 유대인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받는 조건은 몸을 파는 매춘바라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돌이킨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공개적으로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능력입니다. 유대인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다면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구원을 받은 자의 행동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에서 건져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간절한 소망과 진실한 마음으로 주를 부를 때 주님을 만날 수 있으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